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온 심령에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삶, 예수님께서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삶,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해는 참 만족과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참 만족과 기쁨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은 분이 내가 소망하는 것을 얻으면 만족과 기쁨을 충만하게 얻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망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전심전력으로 질주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다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소망하는 바를 이룰 수 없는 경우도 있고, 또 소망하는 바를 이뤘다고 해서 막상 만족함이 우리에게 찾아오지도 않습니다. 왜냐? 많은 이유가 있지만 우리 마음에 있는 욕망은 만족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욕망은 끊임없이 가지지 않은 것을, 가지지 못한 것을 갈망하게 됩니다. 고려대학교 철학연구소의 연구원으로 계신 강용수 씨가 쓴 책 마흔에 읽는 쇼펜하우어의 인간의 욕망에 대하여 이런 글이 있습니다. 가지면 더 갖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하지만 죽을 때까지 다 쓰지 못하거나 죽을 때까지 다 갖지 못한다. 인간의 욕망이 끝없는 목마름과 같이 영원히 충족할 수 없다면 불행할 수밖에 없다. 그것을 충족시키기 어렵다면 욕망의 크기를 줄일 필요가 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찾아낸 만족의 비결은 욕망의 크기를 줄이는 거예요. 작은 것에 기뻐하고 작은 것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아주 소중한 교훈이에요. 성경에도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욕망의 크기를 작게 만드는 것은 완전한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왜냐? 욕망이라는 것이 꼭 해로운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긍정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하고자 하는 열망, 여기는 강한 에너지를 갖게 합니다. 그런데 욕망을 작게 만들면 우리는 선을 향한 에너지도,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열정도 모두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참 만족과 기쁨을 얻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한마디로 인생의 주인을 바꾸라고 말합니다. 인생의 주인이 바뀔 때 우리 인생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참 만족과 기쁨이 있습니다. 내가 주인 된 삶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만족과 기쁨을 얻는 길입니다. 미국 텍사스 라궐 반석교회를 담임하셨던 레리 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쓰신 책 한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 책에 청소년기에 레리 리 목사님이 겪었던 일을 고백하고 있어요. 레리 리 목사님은 텍사스 석유 재벌의 아들입니다. 청소년 시절에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고등학교 때 최신형
스포츠카를 몰고 다녔습니다. 예쁜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또 텍사스 주 전체에서 알아보는 유망한 골프 선수였습니다. 침실이 2개, 욕실이 2개, 공부방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1968년도 레리 리가 17살 때 그는 너무나 괴롭고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아파서 정신병원에 갇히게 됩니다. 그의 아버지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레리, 너처럼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울하다느니 뭐니 하는 놈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 모든 걸 다 갖췄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신병원에 갇혀서 4시간마다 신경안정제 4알씩을 먹어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기의 인생이 너무 비참해서 정신병원 벽에 걸려있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께 도움을 간절히 청하는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는 벽에 걸려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또 예수님의 그림을 보면서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자비로운 예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예수님, 예수님, 자비로운 예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이 말을 반복해서 예수님께 기도했습니다. 어느 순간 레리 리의 마음속에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이 세대에게 나의 메시지를 전하게 될 것이다. 너는 내 입이 될 것이고 나의 사역자가 될 것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인생의 여정을 주님께 맡기게 됩니다. 그러자 신비하게도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미래를 예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미래에 대하여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했던 마음이 늘 그 마음에 짓눌려 있었는데 거기서 벗어날 수 있게 됐습니다. 미래에 대한 분명한 소망과 또 확신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러자 거짓말처럼 정신병이 고쳐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신병원에서 나올 수 있게 됐습니다. 참된 만족과 기쁨을 얻는 길은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주인된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내 인생의 모든 걸 예수님께 맡기게 될 때 참 만족과 기쁨이 내 삶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2장을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은 놀라운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2장 1절을 보세요.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이 말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다. 한글 성경에는 없는 말이 나옵니다. 이제라는 말입니다. 헬라어로 데입니다. 뜻은 지금, 이제, 더 나아가서 이런 뜻이에요.
이제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심으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유대는 사람 이름인 유다에서 왔습니다. 유다는 지파 이름도 됐고 땅 이름도 됐고 나라 이름도 됐고 그리고 민족의 이름도 됐습니다. 유대인, 유대 땅, 유대 왕국 다 유다라고 하는 말에서 왔습니다.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의 이름입니다. 엄마는 레아입니다. 레아가 이렇게 유다를 낳고 고백합니다. 창세기 29장 35절입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유다의 어머니 레아는 외적인 조건으로 보면 너무 불행한 여자입니다. 이 여자는 동생보다 덜 예쁩니다. 예쁘지 않은 건 아닌데 매력이 동생보다 부족합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남편을 동생에게 뺏깁니다. 아버지 욕심 때문에 동생을 더 사랑하는 남자와 억지로 결혼해야 했습니다. 자신보다 더 예쁜 동생을 늘 바라보며 동생만 예뻐하고 아끼는 남편을 볼 때 레아는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예쁘지 않은 여자, 결혼하고 일주일 만에 친동생에게 남편을 빼앗긴 여자, 신혼이 없었던 여자, 이 여자가 레아입니다. 그런데 외적인 조건으로 보면 너무나 불행할 게 마땅한 이 여자의 입에서 행복하다는 말이 나옵니다. 만족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레아의 넷째 아들을 낳고 이름을 유다라고 부릅니다. 히브리어로 에후다예요. 예후다 뜻은 야다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감사하다, 찬양한다 이런 뜻이에요. 레아는 네 번째 아들을 낳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무슨 뜻입니까? 이제는 만족합니다. 이제는 충분합니다. 외적인 조건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너무나 만족하고 너무나 행복하다고 레아가 고백합니다. 반대로 행복의 모든 조건을 다 갖춘 것 같은 동생 라헬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30장 1절입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얼굴도 예뻐요.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어요. 그런 여동생 라헬의 입에서 죽겠다는 말이 나옵니다. 힘들어 죽겠어요. 분해 죽겠어요. 행복의 조건을 다 가진 여자의 입에서 왜 이런 충격적인 고백이 나올까요? 둘의 차이는 뭐죠? 레아는 깊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라헬은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못했습니다. 참 만족은 얼마나 많은 걸 가졌느냐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참 만족은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만났느냐 이걸로 결정됩니다. 레아는 하나님을 깊이 만난 여자입니다. 그녀는 고통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고 자신이 처한 현실 앞에서 분노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자신이 겪는 슬픔과 고통을 하나님께 탄원했습니다. 탄원이라는 건 고통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레아를 위로해 주십니다. 한 번만 위로해 주신 것이 아니라 탄원할 때마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네 번째 아들을 낳고 나서 레아는 고백합니다. 이름을 유다라고 짓고, 유다는 찬양, 감사라는 뜻이잖아요. 이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충분하기에, 넘치기에, 남편의 사랑받지 못해도, 여러 조건이 다 충족되지 못해도 이제는 만족합니다. 이제는 감사합니다. 이제는 찬양합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찬양과 감사란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유다는 지파의 이름도 되고 나라의 이름도 되고 또 땅의 이름도 되고 민족의 이름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유대인이라고 불러요. 유대 땅은 그런 땅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과 기쁨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 그게 유대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이 지금은 만족과 기쁨과 감사의 땅이 아닙니다. 왜 아니죠? 왕이, 하나님이 세우신 자가 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유대 땅에 베들레헴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베들레헴, 헬라어로 베틀레헴입니다. 뜻은 빵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이 베들레헴에 밀과 보리가 많이 자랍니다. 곡창지대예요. 그래서 빵의 집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이게 헬라어로는 빵의 집인데 베틀레헴이 히브리어로 보면 다른 의미예요. 베들레헴의 히브리어는 벳레아프라예요. 뜻은 재의 집, 먼지의 집, 탄식과 절망의 집이에요. The House of Ash예요. 유대 땅에 베들레헴이라는 도시가 세워졌습니다. 참 만족과 기쁨을 누려야 하는 땅에 탄식과 절망의 도시가 세워졌습니다. 이유가 뭐죠? 왜 이렇게 됐죠? 잘못된 왕을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왕이 바뀌어야 참 만족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왕은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헤롯입니다. 성경에는 헤롯이라는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버지 헤롯이 있고 아들 헤롯이 있고 손자 헤롯이 있습니다. 언제 제가 오후 예배나 수요 예배 때 한번 헤롯 가문을 정리를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헤롯을 정리하면, 헤롯 가문을 정리하면 성경에 여러 헷갈렸던 것들이 잘 풀릴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 등장하는 헤롯은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헤롯 왕, 학자들이 편의상 헤롯 대왕이라고 불리는 아버지 헤롯입니다. 이 헤롯 대왕이 누구인지 알려면 구약과 신약 사이에 있는 500년의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이걸 흔히 신구약 중간사라고 부릅니다. 헤롯 대왕은 이두메 사람입니다. 이두메는 에돔입니다. BC 6세기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한 것처럼 에돔도 바벨론에게 멸망합니다. 그리고 큰 나라가 아니라 아주 작은 부족으로 전락해 버립니다.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망하고 페르시아는 다시 알렉산더 대왕에게 정복당합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 제국을 세우죠. 그 헬라 제국을 세운 알렉산더 대왕은 젊은 나이에 일찍 죽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다음에 나라는 4개로 나눠지는데 유대 지역은 셀루코스라고 하는 그러한 왕조가 들어서서 그 나라를, 그 지역을 지배합니다. 근데 이 셀루코스 왕족이 유대 땅을 종교적으로 많이 핍박합니다. 어떻게 핍박하느냐?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웁니다. 또 율법으로 먹지 말라고 한 돼지고기를 일부러 먹입니다. 제사장에게 먹이고. 왜? 유대 민족을 조롱하기 위해서. 그래서 유대인들이 종교적인 자유를 위하여 이제 반란을 일으킵니다. 놀랍게도 그 반란에서 유대인들이 승리합니다. 그 승리의 주역이 마카비 가문입니다. 승리한 다음에 그들이 이스라엘에 새로운 왕조를 세웁니다. 그게 하스몬 왕조예요. BC 124년에 하스몬 왕조가 이두메 지역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이두메 사람들을 유대인으로 강제 개종시킵니다. 그때 개종되었던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헤롯 대왕의 아버지입니다. 그는 능력이 탁월했던 사람으로 곧 이두메 지역을 관리하는 장관이 됩니다. 이름이 헤롯 안티파테르입니다. 에돔 족속이지만 이제는 유대인이 된 사람입니다. 이 헤롯 안티파테르는 국제 정치의 흐름을 잘 읽는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로마의 황제였던 가이사가 폼페이하고 전쟁을 벌이다가 알렉산드리아에 고립되어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는 즉시 군사를 데리고 가서 가이사를,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를 도와서 가이사를 구해줍니다. 그 공로로 유다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이 됩니다. 그게 헤롯 대왕의 아버지예요. 그런데 4년 만에 암살당합니다. 헤롯 안티파테르 이후에 로마의 도움으로 헤롯 안티파테르의 2 아들이 유대 땅을 나눠서 통치하게 되는데 큰 아들의 이름이 파사엘입니다. 그리고 작은 아들이 헤롯 대왕입니다. 큰 아들 파사엘은 유대 지역을, 예루살렘 지역을, 그리고 작은 아들 헤롯은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파사엘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암살당하고 헤롯 가문이 유대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키는데 그때 헤롯은 가족들을 마사다라고 하는 곳에 피신시키고 로마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3년 동안을 로마에 머물면서 로마의 황제와 원로원에게 유대 지역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청합니다. 3년의 긴 청을 로마 원로원과 황제가 들어줍니다. 그래서 유다 지역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이 헤롯 대왕이 받게 됩니다. 그는 유대와 갈릴리 지역, 사마리아 지역, 이두메 지역까지
다양한 인종과 언어를 가진 사람들의 왕이 됩니다. 그가 통치했던 땅은 다윗의 통치했던 시대의 땅과 비견될 만큼 거대한 제국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헤롯을 미워합니다. 왜 미워하느냐?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헤롯의 유대교 신앙을 의심합니다. 왜냐? 그는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서 봉헌할 만큼, 헤롯 성전을 봉헌할 만큼 유대교를 헌신적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기를 왕으로 삼아준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신전을, 여호와를 섬기는 신전을 하나만 졌는데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신전은 3개나 세웁니다. 더 화려하게, 더 크게 세웁니다. 또 유대인들을 거칠고 잔인하게 통치합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혈통은 늘 의심받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도 어머니도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유대인으로 개종했기에 그는 사람들에 의해서 절반의 유대인이라고 그렇게 불려지며, 유대인들은 헤롯에게 통치받는 것을 기분 나빠하고 그에게 통치받는 것을 끊임없이 저항하고 그리고 노골적으로 거부했습니다. 이런 인물이 지금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유대 땅은 기쁨과 감사와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그리고 탄식과 절망의 땅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땅을 기쁨과 감사와 만족의 땅으로 변화시킬,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을 보내주신다, 그런 소식을 동방에서 박사들이 가지고 옵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 새로운 왕의 탄생을 알리기 위해서 동방에서 별을 보고 예루살렘을 찾아왔습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이 박사들은 바벨론에서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천문학자들이에요. 이들은 낙타를 타고 1450km를 걸어서 120일의 여정으로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4개월 전에 별을 보고 출발했던 이 바벨론의 천문학자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왕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이 말을 듣고 헤롯은 깜짝 놀라고 예루살렘은 소동합니다. 마태복음 2장 3절입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헬라어 성경에는 여기에도 한글 성경에는 없는 이제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헬라어로 대조, 이제, 지금, 더 나아가서, 이런 뜻이에요. 동방 박사의 말을 듣고 이에 헤롯이 또 온 예루살렘이 소동합니다. 듣고 나서 이제 마음에 소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소동한다, 헬라어로 타라소입니다. 앞뒤로 흔드는 거예요.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으로 평정심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당황하는 겁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궁리하는 것입니다. 헤롯 왕은 대제사장과 또 백성의 서기관들을 전부 다 불러 모읍니다. 마태복음 2장 4절입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백성의 서기관들은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때 그 당시에는 성경을 손으로 써서 옮겨야만 했기에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었고, 각 마을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재판하는 재판관의 역할도 했던 사람들이에요. 헤롯 왕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예언서 중에 미가서에서 예언의 말씀을 찾아냅니다.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신 도시는 베들레헴이었습니다. 베들레헴은 유대 마을 중에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가장 작은 건 아니지만 작은 마을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베들레헴의 인구는 300명에서 1000명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작은 마을은 아니지만 상당히 작은 마을입니다. 이 작은 마을에 구원자가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 작은 마을에서 구원자가 태어나신다는 것입니다. 왜 이곳일까요? 이곳이 탄식과 절망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자는 탄식과 절망의 땅을 감사와 기쁨과 만족의 땅으로 바꾸고자 가장 절망적인 그 땅에 오신 겁니다. 이게 놀라운 변화의 출발점입니다. 예수님이 탄식과 절망의 집인 내게 오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탄식과 절망의 땅인 우리 가정에 오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탄식과 절망의 땅인 우리 기업에 오셔야 합니다. 오셨을 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 예수님의 인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게 변화의 출발점입니다. 마태복음 2장 5절 6절입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절망과 고통의 집에서 하나님이 한 다스리는 자가 나오게 하십니다. 한 목자가 나오게 하십니다. 그분 앞에, 그 예수님 앞에 내가 주인 된 삶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목자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때부터 내 인생의 탄식과 절망은 기쁨과 만족의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나는 예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는 예수님의 양이 되면 비로소 우리에게 참 만족과 기쁨이 시작됩니다. 목자는 헬라어로 포이멘입니다. 뜻은 양을 먹이고 보호하고 돌보고 인도하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참 만족은 예수님이 먹여주시고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실 때, 내가 예수님의 양으로 살 때 비로소 나는 부족함이 없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죠. 예수님이 나의 목자로 나를 인도해 주실 때, 내가 양으로 예수님을 따를 때, 그때 참된 평안과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AD 4세기 신학자이자 성직자였던 어거스틴이 참회록이라는 책을 쓰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을 위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주님 안에서 쉼을 얻을 때까지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쉼은, 안식은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맡길 때, 인생을 맡길 때, 계획을 맡길 때 비로소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의 왕이 될 때,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왕, 나라, 예수님이 왕 되신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무궁하다, 영원히 끝나지 않는다, 영원히 망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2026년도가 시작됐습니다. 지금 나의 왕은 누구십니까? 지금 나의 목자는 누구십니까? 참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길 원한다면, 내가 주인 되었던, 내가 왕 되었던, 내가 목자 되었던 삶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목자로 영접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보지 못하는 걸 보십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걸 아십니다. 그리고 내가 모르는 걸 미리 준비하십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4개월 전에 통방박사를 바벨론에서 출발시키셨던 그 주님이 미리 아시고 미리 준비하시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2026년도 시온의 가족들 모두가 다 이제 내 인생의 왕은 예수님, 내 인생의 목자는 예수님, 이렇게 분명히 고백하며 예수님을 왕으로, 예수님을 목자로 모시고 1년을 살아서 내가 이 1년 동안은 참 평안과 참 만족과 참 기쁨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고백하게 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